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탄생하는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는 언제입니까? 옆에 치지 말고. 네. 성탄절이죠. 성탄절 12월 25일이 성탄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인데, 그럼 교회의 출발을 기념하는 절은 언제일까요? 교회의 출발. 네. 이러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세요. 왜냐면은 우리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교회가 출발한 걸 기념하는 절은 아닌데,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요, 교회의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시작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을 남기시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있던 차에 유대의 중요한 절기 오순절 때였어요. 뭐 오순절 설명하는 기니까 넘어갈게요. 이 절기로 인해서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 때였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그 기간 중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우리 2장에 보듯이 막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주보 표지에도 해놨지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에 있고, 그들 앞에 이제 말하는데, 기도하는데 다른 언어로, 여러 가지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또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뭐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시작을 축하하고 알리는 개막식처럼 뭐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교회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요, 3년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뭘 봤습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낫게 되어지는,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의 기도력을 통해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먹는 일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500의 사람들 앞에 보이셨고, 그리고 일시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긴 했지만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로 한번 잠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사회는 유대 사회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유대 교회에서 출교되는 거예요.
자신의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주민등록 있잖아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살았는데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민권을 이제 우리 주민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주민등록이 있어야지 뭔가를 가입하고 할 수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인증이 돼야지 내 신분이 인증돼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신분이 인정 안 되면은 어렵잖아요. 취직하려고 해도 이력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거래도 할 수 없고 뭐 당연히 직장을 구한다든지 오늘 우리처럼 일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유대교에서 출교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숨어서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깜깜한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그리스도교는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음지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신 분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최소 몇 년은 신앙생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본 그런 교리라든지 신앙 교육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훈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경화되어진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뭘 해야 되지?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선을 베풀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뭐 이런 기본적인 뜻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경험되어지는 삶의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압력이,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또 개인적인 바램들과 소원들로 인해서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만큼 어려운 마음이 개인에게 있어서 더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드러내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마치 음지에서 신앙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를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뜻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직제자들,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3년간 예수님께 교육 훈련을 받았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생생한 기억으로 또 가슴 한켠에 예수님이 주신 그 뜨거운 감동으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용기나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는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분의 숨결을 느꼈어요. 그분의 목소리 톤을 알았어요. 그분의 흘리는 땀방울과 피방울도 보기도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찔리실 때, 그 박히실 때 망치질 소리와 옆에 창을 찌를 때에 그 터져 나오는 그 소리 다 들었다니까요.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너무 생생한 사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별개로
세상에 있어서는 너무나 크고 두려웠어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다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와 있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게, 그러나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해내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제자들조차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 결단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것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근거해서는요, 예수님의 직제자들, 사도들조차도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는 것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지금 저 혼자 얘기하고 있나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님 오심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주셨던 지상명령,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무슨 교인이었죠? 유대 교인이었어요. 당시 사회는 유대교였어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삶이었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그런 유대교에서 파문은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자격의 박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내가 이 땅의 사람이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도 거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장성하면은 어린아이의 때에 일을 버린다라고 말하죠. 우리 지금 막 사탕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일부러 막 돈 생기면, 동전 생기면 무조건 사탕 사 먹으러 가시는 분 아직 있으십니까? 어른들 중에. 어린아이 때 그 막 흙놀이 하던 놀이터에서 흙공 만들고 막 그거 아직도 막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막 모래로 막 아직 흙 만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릴 때 다 했지만 지금 안 하잖아요. 막 어릴 때 했던 구슬치기 아직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성령이 임하시자 자기들에게 당시 그 사회가, 유대교 사회가요, 전부였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더 큰 거, 더 확실한 거, 더 실제인 게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진정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감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요, 이 현실보다 더 큰 현실, 더 확실한 현실, 더 영원한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이 땅에 살지만,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담대함으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계명을 배우며 지키며 살았어요. 사실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지켰다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습관처럼, 그리고 막 전통처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보통 유대교 집안들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집안들 보면은 제사해야 돼. 제사해야 되는가 보다.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의미, 뭐 유대교 교리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알고 제사 드리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유대교 학을 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 제사해야 하는가 보다 하고
그 뭐 부모 돌아가신 부모도 섬겨야지 뭐 이러면서 자세히 그 유대교 교리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들도요 유대교의 교리의 뜻을 몰랐어요. 해야 되나 하나님을 뭐 십계명 지켜야죠. 그냥 뭐 그 의미가 뭔지 모른 채 그냥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제사와 율법들, 계명들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성령이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의미를 그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이게 다 예수였구나.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그들이 깨달았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안 거예요. 이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것. 아무도 풀지 못했고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요.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예수로 될 수 있구나. 알 수 있구나. 이게 있으니까 그들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남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몸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당시 예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처럼 믿어졌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소망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 나라 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이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나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상속자로 대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평범하게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내 부모님이나 내 조부모님이나 하여튼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 거예요. 막 몇 천조 그런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몇 개월 뒤에 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쓰던 컴퓨터, 그동안 내가 쓰던 차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정리 안 하겠어요. 왜요? 더 좋은 걸로 바뀌게 될 거니까. 더 좋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거니까. 그동안 내가 막 이게 소중해 했던 것들 다 네 가지라. 이거 갖고 싶어? 스마트폰? 뭐 아이폰? 네 가지라.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돌보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성도들 간에 누구도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과 동시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날로 부흥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 그들이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제 이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열정적이게 됐어요. 나아가 이제 널리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포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면서요. 바로 선교죠. 왜요? 이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놀랍고 고마운 거예요. 이 감사하신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그런 감동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동안의 꿈, 비전, 소원조차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비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거 하는 것보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 나에게 이러한 이 세상의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품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 내가 따라갈게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요, 선교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졌어요. 바로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근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만 있어서는요,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성령님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지극히 평범했다면은 그냥 유대 사회의 불온분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써 진정한 기독교의 출발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예.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졌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런 공생의 사역들도 성령으로서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뭔가 가장 좋은 거 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비슷한 구절인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거의 비슷하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복, 건강, 다 이거 복이긴 하지만 파편적인 거예요. 육신의 복은요, 파편적인 거예요. 그보다 훨씬 놀라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은요, 구원의 인침이라 했어요. 성령은요, 상속의 보증이라고 했어요. 성령은요, 우리가 올바른 성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을 많이 지나서 성경 구절 다 읽지는 않을게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외로울 때 힘주시는 보혜사가 되신대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대요. 성령이 오신다면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연결 주신대요. 혈연이나 나이나 민족을 넘어서요, 이제 모든 사람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 주신대요. 성령이 오시면요, 요약하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의 연합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경험하고 충만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많이 알아도 성령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사실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다르긴 다르겠죠. 그러나 내 의로 하고 있겠죠. 내 결단으로 뭔가 하고 있겠죠. 내 능력으로 뭔가 하고 있겠죠. 성령과 상관없으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은혜 고마워요. 내가 1등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내 부자 돼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컷 막 떠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사람이 머리로 들으면요. 저 문 딱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경험하셨죠? 문 여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갈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내 집 문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무슨 말씀했지? 오늘 성경 구절 뭐였지?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사람의 머리로 들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왜 또 저래? 잔소리 되는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이제 참석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오늘 말씀이 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게 하신다니까요.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의 모습은요. 겁 많은 모습이었어요. 음지에서 신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다른 인생이 됐어요. 겁 많고 우울하고 옹졸한 삶이 아니었어요.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 또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작은 예수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을 섬기고 나아가 열방을 치유하고 고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이 짧은 시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이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래요. 교회 와서 예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의 제자들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사는 삶은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이 자리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신앙에도 성령이 없으면 영적 가난, 기쁨 평안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 염려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열고 성령이 이끄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 구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처음교회 주님 몸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누는 삶 되기를 지혜와 능력이 함께함으로 주의 사랑 은혜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